세 사람이 선곡을 해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김지영 자매님과 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선곡을 해서 이렇게 예배 찬양을 부르게 되었는데, 선곡이 다 정해졌는데 목사님께서 이 찬양이 입에서 흥얼흥얼 거리신다고 마음을 저에게 표현해 주셨을 때, 찬양은 말씀의 마중물이거든요. 그래서 즉시로 목사님의 마음을 기꺼이 받들어서 이 찬양을 다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40장입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 지신 은혜입니다. 오, 이 참된 은혜요, 신성한 감동이요.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보라 빛난 자하늘, 새 땅 안에 이 섬과 생명수 시냇가에 항상 있는 이 열매, 이 모든 아름다움 주의 작품 아닌가.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원수 마귀 유혹도 나의 위치 못 뺏어 나 영원히 당신의 등이 되어 비추니 사망 권세 이기고 주와 함께 왕되리.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당신과 나 사이를 끊을 자가 누군가. 나 영원히 당신 것, 당신 나의 새 생명. 하늘과 땅 거지고 태양마저 식어도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나는 주의 것이요, 예수 내 주님일세.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으셨으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좀 대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제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장성하지 않은 어린애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답니다. 자기 복음에 대해서 어른이 장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이게 내가 관심 있는 것과 관심 없는 것의 차이지 복음의 어떤 자기가 크고 자기가 어떤 복음이 크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단지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세상도 중동 전쟁이 시끄럽듯이 우리 교회도 이 시끄러운 거는 어떻게 보면 장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그 말씀 제목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예수가 아버지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최종인 목사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앞에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살면서 주변에 이런 거 저런 거 정말 신경 쓰고 이간섭 저간섭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앞에 정말 가난한 한 형제를 우리 앞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매일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려왔는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화답할 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국평형제 처음 만나서 교회 생활 한 1년 정도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뭐 떠나는 이유야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때 우리 국평형제가 뇌출혈이 돼가지고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우리 동기들이 한 140명 되는데 모든 사람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생사를 장담을 못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병문안 안 간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 나도 내가 그때 그 이유를 몰랐고요. 내가 한참 지나고 나서 교회 안에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영어 이름을 닉네임을 베드로라고 하거든. 피더. 난 이 베드로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너무 내 자신하고 똑같은 거라. 내가 그때 국평이를 거부한 그게 곧 교회를 거부한 거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주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한 10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다시 이제 국평이가 나를 찾아와서 제가 교회를 오게 됐을 때 그때 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정말 내 주변은 우리 집 사람, 우리 어머니, 내 동생들만 해서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하고 온 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그 롯의 처처럼 뒤에서만 무슨 난리가 치더라도 나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죠. 내만 살겠다는 거라. 나 혼자만. 나는 그때 정말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5년 동안 늘 울면서 내한테 하소연했고 하여튼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만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오늘 그 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그 자기 앞에 있는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 우리 앞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에 나가면 따를 것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한 사람, 내 앞에 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중앙병원에 있으면서 국평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또 뭐 그때 형제들이 취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골 때리는 형제들이 많았거든. 그 중에 지금 신모띠에 올라가 있는 한 형제가 내가 보니까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 골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니까 한참 듣디만은 니는 내게로 와야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맞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니는 내게로 와야지 이러면 어떤 말입니까? 나는 그때 그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두고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 한 사람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닭 이야기도 했는데요. 나는 베드로 이야기만 하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닭이 새벽에 꺾이호 하잖아요. 꺾이호. 왜 그러겠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한 밤인데 유독 이 닭은 빛이 오는 걸 아는 거라. 먼 동에 빛이라는 감각이 자기한테 딱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요, 몸 안에 호르몬이 작동을 해요. 자동으로 꺾이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라. 우리 생명에 접촉만 하면 우리는 꺾이어 하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생명의 외침을 그렇게 외치는 거라. 오늘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이 주님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될 주님이다. 이 한 사람, 아버지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이 자기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오늘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우리 조정인 목사님, 우리에게 정말 주밖에 없는 사람.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신경 쓸 게 많지만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기 앞에 그 한 사람. 우리 박찬 형님이 하잖아요. 시속 300km 이상 달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왜? 튜블라 비전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한 150도 각도로 이렇게 다 보는데 고속으로 달리면 KTX보다 더 빠르게 달리면 튜블라 비전 그래서 시야가 딱 좁아져요. 원통을 하나만 딱 보이는 거라. 이 앞에 주님밖에 없는 거라. 오늘 목사님 그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우리가 정말 전속력으로 그분에게 달려가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줄로 지어진 주님 구역 안에 아멘입니다. 지금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상근이 오빠가 얘기했는데 제가 그 안으로 통과하는 나 자신, 거기에 12보석의 구슬이 되어서 한 꾸러미가 된 그런 진주를 제가 꿰어맺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 지금부터 상근이 오빠가 되게 이렇게 상근이 오빠 매력에 계속 빠져들고 있거든요. 오빠의 옛날 베드로 같으면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저도 베드로예요. 저도 베드로였던 사람이었고 지금 굉장히 열정적이고 좋게 말하면 도전적이고 호심 많지만 무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하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 저를 보면 확실히 알 겁니다. 제가 요즘 그게 너무 알아시고 저는 그게 내가 왜 오빠의 매력이 발산됐냐 하면 어제 오빠 말씀하실 때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감사 간증을. 저거는 뭐냐면 오빠한테 뭐가 생겼냐면 넉넉함과 여유가 있어요. 그 넉넉함과 여유에 제가 숨을 쉬어요. 그래서 오빠가 너무 멋있어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띠 이영미입니다. 말띠. 말은 경마장에서 1등 하려면 양쪽에 다 막아봅니다. 그리고 앞만 보게 해요. 앞만. 그래서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저도 나를 따르라. 저는 앞만 보고 갈 겁니다. 저 옆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에는 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오직 늘 영식 오빠 말하잖아요.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저 주밖에 복이 없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저절로 행복한 물질이 나오더라고요. 행복은 쾌락에서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거룩한 삶. 근데 그 거룩한 삶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오만때만 일 다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빠가 그 베드로가 고기를 153마리를 낚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153 운동을 한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이죠. 그리고 5번씩 감사한 걸 적고
그다음에 3은 뭐냐면 3번씩 감사하는 걸 표현하자. 이게 바로 원래 우리의 목표다. 전 그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제가 어른이 딱 하고 나니까 언니 미안하다, 언니 사랑하다 말을 못했어요. 우리 육신은 제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매일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게 전부인 거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전 사랑하면은 사랑한다 말하지 가만 못 있거든요. 그리고 저 노래 부르면 너무 기뻐요. 저 요즘처럼 찬양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저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목요일마다 내보고 찬양할 때마다 뭐 지옥불을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제가 앞이 캄캄하고 이게 막이 씌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제 자신이 찬양입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그래서 정말 오직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는 주여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2PM을 덮어주소서. 아멘입니다. 전 절대로 안 울고 싶어요. 진짜 절대로 안 울고 싶고, 뭔 약속을 해야지 내가 울음을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절대로 안 울고 싶어.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로 안 울고 싶어요. 이게 자신의 힘만을 너무 의지한다. 여기서도 시작해 볼까요? 자신의 힘만을 너무 의지한다. 정말 모수는 능력 없다 하면서 자기를 믿고 있는 그걸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능력 없다 하면서 또 그것만 믿고 살았던 거죠. 제가 친정 발길을 끊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고3 아들이 시험 치고 할머니 집에 가봐야 되겠대. 할머니가 와라 해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대요. 전 뭐라는 줄 알아요? 힘들면 불러라, 엄마 데리러 갈게. 아들을 친정에 보내는 제 심정이 그거예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나 불러라,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런데 아들이 할아버지 좋아하는 막걸리를 사들고 가서 한 잔씩을 하고 오는 길에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주 가야 되겠더라. 자주 가야 되겠더라. 이 얘기를 해요. 자주 가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싫더라. 자주 가야 되겠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다 왔는데 내가 객지 생활을 대학교 가느라 하게 되면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자주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제가 간다 할 때부터, 왜냐면 저는 발이 안 떼지는 곳이니까 간다고 할 때부터 고맙다, 자랑스럽다 하고 갔는데 제 속에 짐, 제가 그냥 아까 유선염이라는데 그 유선염을 끙끙대고 있는데 그 이렇게 젖줄기 하나가 흘러간 것처럼 고통이 덜어졌어요. 그리고 또 아빠가 그랬대. 제일 좋은 과일을 사갖고 가라. 자기들끼리 나 몰래 그런 얘기들을 했더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쟤랑 통화를 하고, 뭐냐면요, 제가 이 달려간다는 걸 다시 알고 싶어요. 뭘 어떻게? 근데 그러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저는 애를 놓기가 두려웠어요. 왜냐면 저 같은 애가 태어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애가 태어났어요. 8년 만에. 8년 만에 애가 태어났는데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나 같은 사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애가 벌써 태어나버린 거예요. 8년이라는 세월이지만 나 이제 너무 큰일 났다 이거. 나 아직 애를 키울 자격이 안 되는데 애는 낳고, 그때 달려간다는 생각이 났어요. 물갈이라 저는 빈 그릇이라는 게 제 인데 들린 말이거든요.
빨리 이거 물을 바꿔야 되는데 애가 태어난 거예요. 물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 애가 태어났어. 그래서 애를 이렇게 가지고 구미소 아줌마들 모임에 계속 차를 운전해서 갔어요. 왜냐면 물을 더 빨리 바꿔야 되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었죠. 갈 곳이 있었으니까, 가능 희망이 보였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욕이나 때리는 거나 이게 제인데 배어 있어요. 처대를 이렇게 때렸어요. 요만한 애를 픽 나가 떨어지면서 엄마 아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애로서는 아니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주는 엄마가 나를 왜 아프게 하지? 이런 거겠죠. 그래갖고 이 손을 정말 어떻게 해고 싶더라고. 근데 둘째가 고만한 또래가 됐어요. 둘째가 고만한 또래 때리니까 이 녀석이 바로 때리더라고 나를. 나 바로 따기를 맞았어. 사람이 맞고 나니까 난 맞아야 되나 봐. 맞고 나니까 이러다가는 내 맞겠다 싶어가 정신이 번쩍 차려졌고, 학교 근무하면서도요, 애 떠들면요 이 그냥 책상을 들고 이게 내리치는 거예요. 그 저는 그 많은 민원들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까지 온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저 그때는 달려가는 게 뭔지 알았어요. 애가 크가는 속도에 보다 내가 더 빨리 달려가서 이걸 바꿨어야 됐어요. 왜? 내가 엄마인데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는 아이를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정말 괴로워요. 제일 나쁜 부모가 뭔지 아세요? 자식이 다가오는 걸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부모가 제일 나쁜 부모예요. 근데요, 그리고요, 저는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그 친정이라는 데를 옛날 코로나 때 그 가면 안 되는 지역처럼 가면 안 되는 지역을 내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야. 왜냐면 거기 무덤 오면 안 돼. 나처럼 괴로울 거니까 그 무덤은 안 돼 해서 나 혼자 막고 있었는데요. 저도 많이 저들 여기 좋은 게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거기였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 만나고 엄마 아버지인데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막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죽으면 묻을 사람들 생겼어. 이게 제가 처음 얘기였어. 엄마 아버지 죽으면 엄마 아버지 묻을 사람들 생겼어. 그렇게 해서 그때 달려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애가 나 같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해서 그 달려가는 마음. 그땐 진짜 그 달려가는. 저 요즘 느슨했어요. 살만하다 이거죠. 살만하다. 근데 오늘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힘만을 너무 의지하는. 힘도 없으면서 제가 너무 의지를 하고 있고, 야가 성희 오빠 영향 되니까 신뢰하고 맡기래요. 안 돼. 이거를 저 사람이 느끼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언니만큼 안 느낀다는 거지. 근데 내 아들이요, 엄마 자주 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는 저걸 감당을 하네. 나는 도저히 못하는 쟤는 저걸 하네. 저는 이게 정말 이게 짐이요. 아까 내 짐은 가볍다 했잖아요. 내 자식에게서 그 짐이 나눠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요, 다른 재주가 없어가지고 오로지 교회로만 달려왔어요. 아시죠? 원룸 구해가지고 거기서도 살고, 다른 재주가 없고 빨리 이게 바뀌어줘야 되는데, 저 어린이집 왜 보낸 줄 아세요? 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나의 영향을 니는 덜 받아야 된다. 왜냐면 집에서 제가 뭔 소리를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애가 놀다가요 앉아가 벌쩍 뛰어요. 이렇게 애가 어떻게 공중부양을 잠시 해. 그렇게 되니까 너는 아이가 내가 미치는 영향, 내가 성장하기 전에 너는 다른 사람, 이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냈어요. 근데 죽어도 안 가려고 해서 마지막 기억나는 거는 애를 꼈어요. 껴가지고 선생님 나와요. 그러면 받으세요. 선생님이 받고 선생님이 받아요. 그럼 애가 문을 잡고 이렇게 평영선을 이렇게 이러는데, 그래도 보냈어요.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나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래갖고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목사님 전에 목사님 저 이래요. 그러니까 윤주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 윤주는 좀 관계 너 아프게 하려고 하나? 아니요 목사님 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화내고 소리 질러요. 우리 은혜는 안 그러던데 그 얘기는 내 딸은 안 그러던데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아 그럼 답은 은혜다. 은혜인데 가서 배우자. 그때 그 길로는 이제 은혜인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은혜를 쳐다봐. 은혜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지를 봐. 계속 했어요. 그 가창 구미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 갔다 하면서 제가 한 날 절망이 됐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내가 24시간 중에 그 잠깐을 본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때 절망이 왔어요. 근데 말씀을 들은 게 있잖아요. 말씀이 들은 게 제 속에 뭐가 올라온지 아세요? 자 좋다. 너 은혜 상냥하고 모든 면이 할아버지 술 먹는 할아버지 말씀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 좋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식에게 가진 이 마음은 너에게 없잖아. 그걸로 그 힘이 생겨서 제가 그 힘이 제대로 발휘만 되면 된다. 이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내가 내 마음을 가진 아이는 아이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엄마의 마음을 한번 이걸 가지게 됐어요. 이거요. 저는 어제 미라하고 통화하면서 알았어요. 나 혼자 끙끙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차를 마셔도 야, 넌 즐거우면 안 되잖아. 넌 즐거우면 안 돼. 나 지금 즐겁다고? 너 즐거우면 안 되지. 그런데 제가 나의 힘만을 너무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못하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고 이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간다? 달려가는 게 뭐지? 이래도 얘기하면 또 다음에 풀어서 얘기하시겠죠? 달려간다? 뭐를 향해? 어떻게? 그런 것처럼요. 막 달려가야 내가 살겠구나. 여기 정말 100% 공감해요. 저는 그거 막 달려가야 살 수 있었어요. 막 달려가야지 여기 달려가야지 살 수가 있었어요. 주변에 있으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달려가야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달려왔고 그게 현 주소가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저예요.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그렇게 달려왔고 여러분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밀려서도 어쨌든 달려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울고 있는 건 패배자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이거는 그냥 하는데 이게 저도 싫은데 달려왔는 사람들이고 몰려온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뭐 2PM이 어떻게 됐습니다. 저 그런 생각 안 해요. 이 자체가 승리예요. 더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는 그거는 생각 저 안 해요. 오늘 승리예요. 오늘 승리고 이 우리 존재 자체가 승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야 산다. 그리고 줄로즈의 좀 구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숨 좀 쉬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쉬었는데 제 앞에 정윤 목사님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미치겠네 진짜. 아이고 진짜. 오늘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 안 되겠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게는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내 속에 있는 모든 시끄러운 거를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것이 내 안에 부정이 있든 뭔가 있든 간에 그 말씀만 내가 따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됐었어요. 제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키웠어요. 예,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했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아무 할 말 없는 엄마예요.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 부모님들을 다 바쁘고 하시느라고 이게 부모와의 어떤 자식과 주고받는 그런 걸 못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라고는 운동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선후배 관계에서 행하는 그런 게 제 인간관계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자식도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라고 했을 때 못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주 어린데.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도 오빠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는데 내가 짐승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만나서 여차여차 사람답게 살게 됐고 나를 두려워하던 우리 큰아이가 내 앞에 서면 눈도 못 마주치고 벌벌 떨던 애가 어느 날 엄마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렇게 제가 살아갔어요, 지금까지.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교회 와서 진짜 이제 못생기게 나오는데 제가 교회 와서 갓난아이 걷고 뛰고 하는 과정들을 그렇게 제가 커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자퇴를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가 보고 공부를 잘하라 했나 뭘 하라 했나, 학교만 졸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제가 2년 동안 싸웠어요. 2년 동안 싸워서 아침에 학교 가나 안 가나 늘 불안. 애와 끊임없이 대화, 교회 말씀으로 어떻게 막 되게 하려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너 이렇게 살다가 사람답게 못 산다. 어떻게 한 사람이 네 이래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나, 이런 불안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람답게 살려면은 고등학교도 졸업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걸로 우리 아이하고 끊임없이. 이 아이를 보는데 제가 어느 날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애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보면 저 안에 부정만 나오니까 이 아이를 내 입에서 입만 열면 애를 죽이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를 볼 수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정윤이 오빠랑만 제 앞에 나와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미라도 같이 보게 됐어요. 미라가 간증하는 근원이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근원이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자리에서 근원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근원이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우리 아이 인생을 니는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산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근원이를 통해서 미라에게 일을 하셨고 또 근원이를 통해서 미라와 함께 사는 이름 뭐고 하여튼 그 동생하고 그 부부 은나하고의 일을 하셨고 또 미라를 통해서 저에게 일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제가 그제서야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됐어요. 내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고 우리 아이 함께 아무 탈 없이 사는 게 내 목적이 아니구나. 그걸 처음 알게 됐어요. 내 이유는 없구나. 하나님의 이유로 내가 사는구나. 그게 알아지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똑바로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우리 아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게 하시겠구나. 그게 알게 됐습니다. 주여, 제가 오늘 홈에서도 순결한이라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가벼운 삶이 되었는지요. 내가 우리 아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 생각했고 내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이렇게 우리 세 아이 다 전부 다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런 그 아이들 인생을 어찌할꼬 저는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재령님 목사님이 제 앞에 오신 것이 제 인생의 복이고 주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이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텍스트를 읽는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무엇에 불안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 것인가. 내게 주어진 삶에 나는 충실히 살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면 된다. 이 쉽고도 쉬운 말씀을 제게 주신 종류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달려가세. 어떻게 하지? 잠깐만. 달려가세 표대 향해 그리스도 향해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정이처럼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걷는 질 하기 싫어요. 이 또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표대입니다. 제 앞에 주비기 언니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늘 기도했던 신암동에 은정이가 이사를 와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문경에서도 외롭고 대명동에서도 외롭고 그리고 칠곡에서는 더 외롭고 왜냐하면 오로지 우리 남편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 올 길이 없는 거예요. 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암동에서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하니까 택시를 타고 다녀서 너무 좋았습니다. 절 말하지만 저는 제가
어릴 때 그거 중학교 때부터 주경야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내 남편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돈 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비도 참 타고 다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거기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택시 타고 다녔는데 늘 한결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외롭게 놔두십니까? 내가 그 일 갈 때 같이 탈 수 있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언정이가 일사를 왔습니다. 아 진짜 기도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빨입니다. 이게 한동안 있잖아요. 언정이하고 이제 언정이가 이사 오기 전에는 용서 오빠하고 교회 갈 때, 교회에서 집에 갈 때마다 저는 외롭게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늦은 시간에. 근데 이제 용서 오빠가 있어서 거진 1년 넘게까지 오빠랑 교제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저를 누군가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집에 차를 태워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용서 오빠는 정말 순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대구교회에 와서 오빠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빠는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순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빠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오빠는 저한테 합니다. 저 또한 오빠하고 같이 하는데 그 교제의 시간이 엄청난 시간입니다. 제 남편하고의 지금까지 산 시간보다 오빠하고 교제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저를 압니다. 100% 알지는 못하지만 순결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투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자주 하면 서로를 알게 됩니다. 저 뒤에는 거미하고도 저희가 매달 1년에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습니다. 영선이라는 아이와 거미라는 자매와 그리고 저하고 3명이서 그냥 우리는 친구기 때문에 그냥 3명이서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관계가 몇 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짜여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제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짜여지는 그 속에서 서로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비교도 많고 질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뿌리를 많이 흔들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제게 능력과 청명함을 다하사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기도하는 거는 산기도 가면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나무 뿌리 들고 흔들고 있고 저기에서도 흔들고 있고 산기도는 혼자 안 갑니다. 여러 사람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주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소리보다 옆 사람 소리보다 내가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잡고 주야 가는데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더 받아야 되니까 내 목소리를 듣고 주께서 나에게 더 능력을 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 중에서 주여 저기 있는 형제에게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소서 기도 절대 안 합니다. 내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질투와 시기입니다. 근데 이 질투와 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간 게 접니다. 대구교회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20년 동안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짱 끼고 이열리 목사님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이랬던 접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시기와 질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선악과 속에 있는 사탄이 내게 준 겁니다. 선악과의 질투가 사라지고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 좀 하겠습니다. 전번주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수는 앞에 데다 가는데 반응이 싹 틀리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집에 가고 빨리 책을 뒤집어봤지요. 예수가 아니고 종교는 신이다. 종교는 만들어진 귀신이다. 이렇게 딱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답니다. 여기 답니다. 그리고 내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건 나기 전에 우리 집회 많이 했잖아요. 여름 집회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맨 앞줄에는 창세기 자매들입니다. 맨 앞줄에는 창세기 자매들이었어요. 이걸 내가 수년간 봤잖아요. 그래, 이건 내가 언젠가 깨겠다. 속심에. 그래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자매들이 안동 모른동 내한테 호감을 가진 사람이 들이 있어요. 내가 바리말을 하기 때문에 야, 손님 모셔놓고 이거는 너가 할 일이 아니잖아. 딱 세 사람 만나가 요 말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셋이 딱 와서 가더라고요. 오빠, 우리 맨 앞줄에는 안 앉고 세 번째 줄부터 앉겠다. 그건 내가 심사숙고할게. 그래서 요게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 내가 6개월 동안 아침 저녁 11시 2시 부 점심 다 먹고 계속 다녔어요. 일이 생겼으면은 분명히 합의점이 있거든요. 합의점을 찾으려고 많이 다녀봤는데 많이 수시봤지. 대구교회는 해결이 된다. 여기 내가 이 페인팅에 속아봤어. 이 페인팅에 속아봤어. 아니었으면은 어쨌든 대구교회는 창세기 자매들이 한수 하거든요. 집합시켜놓고 건의를 하락했어. 그래 마음 딱 먹고 있는데 또 내가 던져봤어. 또 아니다. 저 교회는 해결된다. 뭐 해결돼? 속아봤어. 창세기 모아놓고 내가 방법이 있거든요. 이 방법이 지금은 솔직한 말로 해결 안 됩니다. 왜? 사람을 미워한더라고요. 사람을 미워해. 딱 갈라지고 난 이후 근간에 와서 툭툭툭 던져봤지. 안 돼.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법적으로 갚아야 돼. 살아 계신 동안은 법적으로 안 가면은 계속 이 길로 갑니다. 마음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면 충분합니다. 우리 나를 따르라 많이 했잖아요. 왜? 나를 따르라 하면은 다른 사람은 신의가 갖게 된다고. 아, 저거 따라가면 된다. 우리 이러고 가처분 신청해봐. 치고 더 아팠잖아. 시원하게 해결했어. 가처분 신청했는데 왜 들어오노? 마, 재판이 청구됐기 때문에 관계없어. 재판 지면 우리 나갈게. 그래 들어갔어. 그러면은 마무리가 쉽게 돼요. 나는 이 법 많이 압니다. 그러고 민사 형사 수년간 겪어봤잖아요. 여기 이래 쓱 보면은 사람 속이 거의 내다 보입니다.
왜? 좌우 모르는부터 6, 70세까지 교육시켜 봤으니까. 그러고 군대 배통 잡는 거 이거 훈련 이거 3년이나 했잖아요. 석 보고 사람 이래 인형 만들어 놓고 눈티 때리라 하면 못 때립니다. 못 때립니다. 우리는 거리 딱 확보해 놓고 걸음바 딱 해놓고 때려보면 가거든요. 이야, 저 귀신이다. 그런데 방법이 있는 게라. 거리 맞춰놓고 스텝 밟아보면 딱 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기 어느 시점이 가면은 해결은 되는데 지금 상처가 너무 깊어. 너무 깊어.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아쉬운 게 너무 많아. 옛날 그 시절이 그립다고. 응? 밥 같이 먹고 장난치고 그 시절이 그리워. 지금은 방법이 없어. 애타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 수년간 우리 다 경험해봤는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운동합시다. 여서. 사였습니다. 흔듭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운동. 아래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 펴고 깍지 끼고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크게 돌기. 팔 앞에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가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깍지 끼고 오른발 왼 물어 올린다. 12초 버티기. 12초 버투기. 외발 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반대. 12초 못 버티면 치매 올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소리 붙이다고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신체 활동을 제일 안 하는 나라로 돼 있어요. 그래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고. 자, 윤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깍지 끼고 앞으로 머리 숙이기 뒤로 발 뻗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앉기, 푹 앉기. 하나,
하나 더 예. 마치고요. 참고사항. 지금 사시체가 80세 되면은 치매 환자가 넷 중에 하나 된답니다. 넷 중에 하나. 치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운동입니다. 분위기가 다 식었네요, 그때 참. 아, 참.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쎄한 느낌이 드는데. 아까 좀 불러낼 사람도 있었는데 다 집에 가쁘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인상적인 들은 말이 이빨, 치아 이거였는데 치아 형제도 가고 또 뭐 목발 형제도 가고 다 가본. 저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종중 형님의 말씀과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다. 자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근거 없이 최고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최고라고 자부하면서 그게 이제 어린애들이 자라지 않았을 때 근거 없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환상을 깨준 게 이제 이런 사태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이 기회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증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4시 넘었기 때문에 5분씩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늦게 왔는데 오면서 말씀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자매들 앞에 나와서 몇 사람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 완전히 참 뭔가 서과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는 뭐가 하느냐 하면은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매들 간증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하는 게 다 맡기면 되는데 내 생각, 내 옳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려니까 부딪히는 것도. 왜냐하면 사람 다 하나님 만든 건데 각자 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키워줘야 되는데 은사를 꺾어보는 게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개입되면 모든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면. 그러니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작용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위해 주를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런 말이 있죠. 이제부터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면 봅시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고 다 맡겨보면은 내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됩니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해서 안들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겨보면 그분이 너무너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문제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천국의 삶 아닙니까?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살았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적 자유의욕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적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놓고 살았어요. 당신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얼마나 편한데 그 뭐 되도 않은 요 조만한 요 이성 논리 가지고 어른이 그러니 싸움하고 그 백날 해봤자 끝이 안 나요. 100사람이 있으면 100색이 다 나타나요. 백인 100색이라. 거기서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하나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발 부탁이 그거입니다. 제발 니 내려놔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 했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인간들이 보니 전부 자기 문제로 고민하는 거라. 죽음을 헤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보니까 답답하니까 그 말 한 겁니다. 제발 내려놓아라. 네 주장 그거 백날해 소용없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 날 따르라 이기라. 그러면은 이 자아로부터 해방됩니다. 아까 주복의 자매가 간증을 들으면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 왜 교육이 어려웠던가 하면 어떤 자매인데 자기 그게 있거든. 자기 철학이 있다 이 말이야. 안 그래요? 애는 무시해보고 내 철학과 내 오름대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래야 애가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부모로서는 마땅하지. 그런데 애 능력은 다르단 말이에요. 애 능력을 생각도 안 하고 서울대학 보내려고 하면 그게 보내집니까? 그러니까 내 뜻 제발 내려놓으시고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예, 그러면 내 인생이 자유로워집니다. 해방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숨이요. 할렐루야.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목사님, 나 신대원 안 가도 될 것 같아. 목사 되기 포기할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나. 또 5년을 썩어? 막 이 생각도 하고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말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신대원 안 가고 딴 데로 갈게요. 네, 오늘 마귀의 시험이었구나. 오늘 그게 발견이 됐어요. 남을 의식하는 것. 그다음에 저는 나는 새엄마한테 자랐어. 새엄마한테 6살 때부터 아빠가 출근하면 꼬집어 뜯고 새벽 2시만 되면 머리를 잡아 당기고 걸레통을 들리면서 빗자루로 때리는 새엄마한테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새엄마 트라우마가 있어서 난 너무 두려워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 속에 두렵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이렇게 사람들 틈에 살게 된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은혜라고 여겨지고, 아까 주백원님 말을 들으면서 그 아픈 내 아들도 받은 것 때문에 난 진건이를 때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내가 너무 힘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뭐 어려서부터 그렇게 맷집으로 그 새엄마를 이기고 살았던 것도 참 거꾸로 은혜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오늘 진광이 예비가
진광이 예비가 항상 나보고 우리 김용달 씨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말을 해. 내려와 이 새끼야. 그래, 진광이 아빠가 항상 그 아버지의 눌림이 내 아버지한테 눌렸던 그 두려움이 그 나를 보면 느껴진대요. 그거를 내가 뭐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엄청난 그 힘센 여자였구나. 그게 오늘 알아지고 진광이 아빠 농약방을 지금 접고요. 저기 청도 쪽으로 꽃드락 맞은편에 새로이 농약사를 차렸어요. 가창 종묘사라고. 근데 오늘 항상 진광이 아빠가 뭔 일을 계획할 때마다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안 가는데 내가 늘 나서서 진광이 아빠를 끌고 왔던 것이 자꾸 이제 최근에 별거를 하면서 알아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광이 아빠 일에 간섭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게 알아지고 오늘 사탄은 항상 내가 끌고 가려는 데서 항상 문제가 되었구나. 그 물고기를 이해시키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이해 받아야 돼야지 내가 이해를 시키면서 사는 것이 참 잘못되었구나. 참 은혜가 되고 그다음에 교회 안의 삶의 교회 관계에서도 왜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귀 노름이었어. 마귀 노름. 나는 우리 마리 언니가 항상 이제 가슴 아프게 진광이가 마리 언니 딸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질투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진광이 아들 하는 것만으로도 질투나고 욕심났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래 모든 소유가 문제였구나. 그것이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야지. What is that to you?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을 그냥 했겠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 아이씨 너무 식었나? 그렇지만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성질대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정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불 붙이 줄 테니까 하면 되라. 정진호입니다. 오늘 최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다 어린 양들을 다 이끌어 가지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마음이 알아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끌어모아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 끌고 가려 하거든요. 최 목사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다 끌어모아다가 예수 안으로 쑥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상근이는 피터, 베드로 이야기하면은 환장한다는데 저는 누가 내보고 폴이라 그러대요. 바울. 저는 바울만 생각하면 환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신앙의 체험이 바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으면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감동이 막 밀려와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했든지 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참 짓궂은 것 같아.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이미 베드로는 그 이전에 세 번을 주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가슴에 꽉 찔렸을 거라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할 말은 못하고 당신이 하시나이다. 이 말밖에 모르는 거야. 이 말밖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 그래도 한 번만 하지 뭘 또 세 번씩이나 그래 물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환장하게 만드는 거 있죠. 우리도 아마 같은 말을 세 번 물으면 아마 시행질 할 건데 우리 자매한테 두 번만 이야기해도 신변기 엎질 마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은 거라. 그때 베드로는 정말 가슴이 팍팍 찔렸을 거예요. 정말 그래, 정말 찔렸을 거예요. 내가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 번 또 기회를 주죠. 그렇다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는 이 말이에요. 너무 가슴 깊이 들어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어린 양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먹인 것처럼 너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아마 어떻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다 내 어린 양 같아요. 내가 치고 먹이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할 어린 양으로 다 보이는 거 있죠. 나 요즘 주님하고 사랑에 빠졌거든요.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주님이 하신 말 모든 것들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제게 알려주는 거 있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사실은 예수가 이런 말을 베드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먹이지 않았느냐.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먹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도 내 어린 양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형제들을 이런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어제는 저희 집에 잔치를 좀 했습니다. 전국구 잔치를 좀 했거든요. 1월 29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우리 현주 자매고 저하고 같이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살아온 지가 39주년 되거든요. 그래가 그걸 기념하는 뜻에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이 결혼 기념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생각을 하기를 형제들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잔치를 베푸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1월 27일 날지는 어제 여러분 싹 다 초대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안 돼. 봄으로 하자 이런 거예요. 봄으로 하자. 따뜻한 봄날이 오면 그때 50명이 되었던 60명이 되었던 우리 현주 자매가 잔치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는 주님하고 지금 사랑이 빠져가지고 지금 제 안에 지금 사랑이 지금 넘쳐 흐르거든요. 막 나눠주고 싶어요. 이게 보이면 안 되지. 이게 나와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 주님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형제에게 은혜를 베품으로써 주님이 은혜를 베푸고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무슨 재주로 알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오직 표대가 하나뿐인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원 이모 한미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씀과 같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농축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 완전히 농축돼 있는 거예요.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향수의 원액에 무엇을 섞으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향의 정도 그리고 가격 차이가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농축되면 농축될수록 더 비싸고, 커피도 물을 많이 연하게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잖아요. 평범하게 그냥 싸게 먹을 수 있는 커피가 되지만 농축되어 있는 커피일수록, 에스프레소, 드립커피일수록 좀 가치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난 그 자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에게는 없는 완전히 농축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은정 언니에게, 주백 언니에게 또는 다른 언니 자매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초년의 모습에는 없었죠. 나에게는 없었고, 근원이는 내병변 1급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내 삶을 포기하고, 부모님들은 자기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가정 파탄 나고 전국을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병원을, 아니면 세계의 병원을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나 몸이 한 번 다치면 100% 회복이 안 되거든요. 아까 체조 가르쳐 주신 우리 왕 오라버님도 잘 아시지만 몸은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안 돼요. 더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장애를 입었을 때 100% 회복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근원이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을 죽고 다시 산 그 경험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근원이를 만났거든요. 근데 근원이에게 세상의 만족을 주입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정말 나에게 없는데 죽고 다시 산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유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근원이에게 갔어요. 오늘도 매일마다 근원이에게는 사랑해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어줘요. 세상의 것으로는 심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것으로 안 되는 줄 아니까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이유밖에 그 아이는 목적이 없구나.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심어주니까요, 근원이가 살아나요. 환경은 변할 수는 없지만 환경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심어주니까 근원이가 살아나요. 그 사랑으로 저도 살아났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충만함이 내 부모하고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됐고요. 제가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원이에게 나에게 흘러오면서 그 모든 것이 흘러가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모의 관계와도 회복이 되고요, 형제의 관계에도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회복이 되거든요. 참 신기한 거는요, 2층에만 있을 때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시죠? 이거 다 증인이잖아요. 제가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밝아졌으니까. 표현이 너무나 얼마나 알차게 연그려졌으니까. 이거는 제가 의지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시기가 되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열악하나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누고 먹고 떡을 떼는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떡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영수입니다. 내가 참 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때는 내가 닭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아예 뭐 닭소리도 뭐 할 환경이 돼가 오늘 최종희 목사님이 닭을 이야기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니까 그 참 우리는 요즘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한때는 그 베드로와 같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때가 있었고 한데, 그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을 부인했잖아요. 정녕 당신을 모르겠다, 도대체 모르겠다, 나 그 배가 아니다, 이거 예수가 가는 길을 도대체 모르겠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구나. 그 도대체 예수를 가는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혼란 자체고 요동함인데, 우리 안에서 그 있는 혼란과 요동함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구나. 왜 이 혼란이 필요하나? 그냥 놔두면은 절대 다른 세계가 안 열린다는 거죠. 어제 뭐 상근 형님도 이거 내 폭탄 맞을 줄 알지만은 이걸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 진짜 진동을 했거든. 어제 토요일 날 모임에 요동을 쳤는데, 요동함이 없으면 좋을 것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 요동함을 통해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지. 인지 교회도 이 요동함이 우리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요동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자리로 가게 되지 않나. 그 저는 이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예수를 알라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 요동함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 무엇을 주려고 왔는지, 그걸 이제
깊이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구나. 그래 계란도 가만 놔두면은 절대 그것은 나올라 안 갑니다. 지금 후라이팬이 끝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있다 그냥 후라이팬이 끝나지. 그렇게 그냥 사는 거라. 그렇지만은 완전히 자기와 생각이 다른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어.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끔 끄집어내는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도저히 그쪽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지가 껍질을 깨고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거든요. 그리 주님은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와서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게 했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자리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혼란케 하고 하는 게 요즘 이래 볼 때 저는 축복이구나. 축복으로 받아들여지고 베드로도 나중에는 그 많은 혼란과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참 증거하는 그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지금은 혼란 가운데 예수를 알 수 없지만은 그 예수를 알아서 내 자신으로 그 주님을 예수를 참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나도 이 외국에 아까 최종윤 목사님이 왜 성전 꼭대기에 닭을 항상 가는 데마다 딱 다른 나라따라 피레침처럼 그리 유명한 그 성당이든 외국의 유럽의 교회에는 꼭 그게 닭이 있더라고. 왜 저래 있지 했는데 오늘 그 형님 설명에서 교회는 항상 첫 자리를 베드로가 부인한 자리를 잊지 말고 항상 닭의 외침을 기억하고 진짜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기를 바라는 그 뜻으로 이제 성전 꼭대기에다 항상 기억하라고 이제 꼭대기에다 항상 닭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 그리 그 비밀을 몰랐는데 올 최종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예수가 왜 왔는지 그걸 항상 기억하고 깊이 새기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갈 때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우리에게 이제 삶이 있다. 그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는 왔다. 이렇게 알아지고 오늘 말씀 너무 은혜가 되고 주님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침 시간이 다 됐는데 나오게 된 책임은 다 최종윤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제 마음에 그 떨림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목사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고 또 그 자매 형제자매님들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이런 간증을 듣고 살 수 있나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나. 목사님이 불멍 때리는 얘기 하시면서 네 생각나는 거 없나? 네 불 앞에서 생각나는 거 없나? 나를 부인했던 그 장소에 있었던 그 불하고 이 불하고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그거 하고 그래 니 고기 잡아봐라. 저쪽에 가서 잡으면 잘 잡힌다. 그 순종하고 고기를 153마리를 건져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 놔두고 일로 와서 내가 준비한 거 먹어라. 그 예수님하고 니네 부인했지? 니 내 사랑하나?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그 베드로 말고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나 사랑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저한테 너무 복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할 때 찾아오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 저는 그러니까 그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 하는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제일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나를 아시는 분 앞에서는 내가 내 의지로가 아니라 다 끝나고 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딱 되었을 때 주님이
그때 비로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나한테 네 힘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영수 오빠도 말씀하셨지만 그 닭의 의미를 몰랐어요. 생각나는 거 없나?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 자리를 잊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상근이 오빠가 모두 구평이 오빠 병문안을 갔을 때 혼자 안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후로 구평이 오빠가 찾아오셨다 했잖아요. 보통 그러면 안 찾아올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따를 수 있다 생각할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때는, 그때도 주님이 나를 아셨고, 근데 다시 주님이 나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내게 나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때, 그때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근데 그때는 비로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상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내 혼자 이렇게 갈 수 있겠나 막. 근데 오늘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끝나고 나니까 제 안에 따로 또 같이, 이게 이 말씀인가.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려갈 때는, 주님께로 갈 때는 따로 가잖아요. 따로 가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챙겨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고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옆에 있다는 게 이제 보인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봉수연이가 예전에 2세들을 위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연찮게 전 딸이 하나 있거든요. 올해 25대인데 예은이랑 새벽 2시까지 교제를 하게 됐어요. 이제 이 양문의 언니 오빠들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참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예은이 자기한테 있다가 없다가 하는 존재라서 그래요. 근데 뜻하지 않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깊게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다 너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예은이 마음을 알게 됐고 예은이한테도 제 실제를 간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은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엄마가 토요 준모임 때 상근이 삼촌 말씀 들을 때 하고 2PM 갈 때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MZ들은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가서 들어봐야지 이렇진 않다는 거예요. 따로죠, 따로. 근데 왜냐면 얘들은 교회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은숙이 아들 석희하고 또 우경이 오빠 딸 사랑이하고 우리 예은이하고 다 이제 얘들은 우리 어른들이 너무 힘든 정신없이 과정을 겪을 때 얘들은 너무 마음 아픈 시간들을 말 못하고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옆을 못 돌아보고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 내 안에 실제가 생기고 보니 이제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 너무 감사했던 게 내가 지금에 와서도 내 안에서 줄 게 없다면 그 얼마나 절망일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은이는 저보고 엄마는 동화 속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평생 이렇게 동화 속에 살아서 어떡하지 생각이 들다가도 아빠하고 사는 거 보면 동화 속에서 살아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도 든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를 너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변화에 익숙하지 않고 이렇게 혼란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엄마인데도 이 흔들리는 곳에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처음으로 토요 준 모임에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 저보고 이제 자기는 화면 끄고 이제 말씀만 듣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최정희 목사님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2PM에 와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가겠다. 왜냐하면 처음 우리 작년에 우리가 막 혼란스러울 때 2PM에 와서 있었는데 어른들의 표현이 너무 거친 거라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친 저기 거친 거기 거친 뭐가 다른 어른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이모 삼촌들을 이해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늘 형제자매들 간증 듣고 말씀 들으면 그렇게 해결이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가 내게 걱정거리를 끼쳐주더라는 거야. 얹어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어느 날 채를 두고 이렇게 다 거르기 시작했대요. 이거 아닌 거 하나하나 다 거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만 남더래요. 전 충격이었던 게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이 있었대요. 근데 교회가 다 사라져도 이 자리는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예은이 작년에 임용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졌다는 거야. 어른들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졌대. 지난번에 목요일날 은숙이가 간증했잖아요. 그 아들이 엄마 그 이단 소리 듣는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이번에 모여서 얘기했대요. 하니까 내가 아니 석희도 은숙이 이모가 얼마나 교회에서 행복한지 석희는 알걸 하니까 예은이가 엄마 나도 엄마가 행복한 거 알고 석희도 알아. 하지만 엄마나 은숙이 이모처럼 교회에서 조용히 행복한 사람은 겉에서 안 보여 하면서 밖에서는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막 그런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이번 기회가 아니어서 몰랐잖아요. 근데 어제 줌에 들어와서 얘가 잠깐 인사하는데 껐어요. 그리고 지는 전 편하게 들으라고 네 방에서 들어라 하고 주소를 보내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줌이 딱 켜지는 거예요. 예은이가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해서 제가 화면 켰네 하니까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안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오빠가 해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모임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예은이가 저한테 온 거예요.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묻지 않았는데 줌 모임 소감을 얘기하면서 어제는 사실 우리 완전 벌거벗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예은이가 다 목도했는데도 저는 제 마음에 부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은이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다다. 근데 예은이가 뭐라냐면 보니까 그 노트북으로 줌을 켜고 탭에 모임하기 전에 저보고 말씀 노트는 안 주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노트 보면서 들으려고 하니까 전도할 준비가 안 돼 있네 하면서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말씀 노트를 빨리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줌 켜고 탭으로 말씀 노트 켜놓고 제가 메모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빼곡하게 메모했는데 물음표가 천진 거야. 그리고 빨갛게 물음표만 천진데 그 중에 한 개를 물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해답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게 다 풀렸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노트를 보여주는데 제가 오빠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내가 임용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 안 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빼곡히 적어놨는데 지가 듣다가 성경 지식도 없고 이러니까 삼촌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와중에 성경 어플을 깔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좀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와서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 가겠다 그래서 그래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오늘 말씀만 들으면 된다 했는데 당연히 또 상근 오빠가 제일 먼저 오늘 우연히 또 먼저 간증하셔가지고 오빠 간증까지 듣고 갔거든요. 근데 어제 끝나고 나서 예은이가 오히려 아까 주백이 언니가 그 진정에 보낸 아들 얘기했듯이 예은이가 오히려 어제 그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을 탄성 있는 세부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의 생명이 지금까지 전해졌는데 너희한테까지 전해지려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은이가 그냥 걔들이 MZ 세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희 MZ한테도 전해줘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예은이 하는 말이 엄마 진짜 MZ는 질문 안 해 하면서 어려운 말 듣잖아.
안 들어. 질문 생겼잖아. 안 해. 그래서 근데 이제 용기를 내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질문을 끝까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안 하고 끝났대. 그래서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서슴 없이 주저함 없이 오빠가 딱 그 대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다른 질문에 대한 답도 다 주시겠구나 하는 안심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다른 기대는 하지만 그냥 말씀만 듣고 갈 거야 했는데 말씀을 듣고 갔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주백이님 마음이 너무 제 마음이고 원정이 마음이 너무 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열어 보여도 걱정할 게 없구나. 이 생명은 정말 걱정할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자식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구나. 그냥 따로 가는 거구나. 목사님 말씀처럼 안 보여. 나는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가 있으면 이제 우리 애들도 와 있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 열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데려갈 수 있는 그때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남지 않게 됐을 때 이거는 실제잖아요. 애들 보면 금방 알거든요. 부모가 뭘로 사는지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하루뿐일지라도, 어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제 하루뿐일지라도 내가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내가 그 삼촌한테 보내줘야겠다 하면서 하니까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주일학교 학생이야 하면서 한참 우리 여기서 그 주일학교 애들 키울 때 애들 말씀 노트 정리하고 이러면 막 선생님한테 막 보내주고 이러잖아요. 내가 뭐 그래 하면서 이제 이러면서도 말씀 한 번 들었다고 엄마 이렇게 감격해하면 내가 정말 두 번 들으면 어떡할 거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제가 그 전에 교회를 얘네한테 막 전해주고 싶었던 그때보다 지금 정말 아무것도 줄 게 없다 싶을 지금 다 열어 보여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어른들이 너희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안한 마음보다 그 닭이 그 깜깜할 때 빛을 제일 먼저 본다 했잖아요. 저는 그 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작을지라도 내가 너무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와서 보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따를 테니 너는 일단은 접점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어주길 원해요. 그 다음은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같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향해 가면 저는 따로 또 같이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을 네 생각나는 거 없나 할 때 정말 너무 생각이 나고 뭐 굳이 그래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내 앞에 내가 평생 내가 주님을 부인한 사실을 잊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된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어제 상근 형제가 주 모임에서 상근 형제가 각오를 하고 폭탄을 던졌잖아요. 제 자신으로는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다른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상근 형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상근 형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지 않고요. 근데 어제 파일을 제가 아직 일부만 공개해 놨기 때문에 상근 형제가 다른 파일을 올려놨을 거예요. 모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서 우리가 다 오늘 말씀대로 최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그 따르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큰 소리로 화답을 했는데 만약에 제 육신적인 감정으로 그랬으면 잠을 못 자야 돼요. 그러고 나한테 저는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곽 부인인데 폭탄을 맞았어요. 왜 당신이 말씀에 손을 대느냐고. 내가 손 안 댔는데 했습니다. 내 감정으로 내 어떠함으로 손댄 게 아니거든 저는. 그래서 저는 상근이 형제인데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상근이 형제에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상근이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 내가 너무나 스며들었어요. 그 상근이 형제의 첫 그 간증이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죠? 우리가 왜 이렇게 헤어져서 이 자리에 와 있죠? 정말 진실한 주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무 거리감 없이 거부감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주님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가 베드로를 몰라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어떠함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정말 11시에 있던 함께 있던 여기에 우리가 있던 우리의 본질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참 사람으로 온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사모하고 허무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안 그러면 뭐 전체 가는데 가면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첫 화답을 하는 상근이 형제 그 마음을 만지고 정말 포옹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행진하자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폭탄을 던지면 폭발을 해야지. 폭탄 던지는데 폭발하는 만큼 이게 폭발이 포옹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뭐지 제목이? 나를 따르라. 저는 나를 따르라가 명령형이잖아요. 무슨 명령인가 하면 여기 말씀에 나왔지만 이 혼란이 없을 때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는 명령으로 들립니다. 예. 예,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1분만 주십시오. 영서 오빠가 유동치 않는 그 표현을 하셨을 때 저에게 반짝였습니다. 그 스페셜 커피, 드립커피를 내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 조건 중에 깔때기의 분말을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서 탁탁탁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센스 스페셜 커피가 내려집니다.
저의 커피를 맛보신 분들 계시죠? 다 경험이 되시니까 우리가 요동치 않고 요동치더라도 그 흔들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에센스 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 있기 위해서. 네, 121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